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티베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만약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성도라면 아마도 대부분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 중 자신이 예수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결코 자기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자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런 베드로가 여종의 글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그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아닌지 자신을 시험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은사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안교회 성도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한 최고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사랑은 표출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은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언제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어제 이제 구정명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줄 압니다. 근데 웃을 일이요, 아이들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왜냐, 아이들 자라나는 모습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네. 어제도 우리 집안에도요, 아주 어린 예쁜 조카 손자지요, 손녀지요. 이어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절을 하는데요, 엉덩이는 하늘만큼 쳐들고 땅은 그냥 막 3살이래요. 자라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이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라날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만약 자녀들이 자라나지 않고 병이 들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지도 않고 맨날 비실비실하면 자라나지도 않고 있으면 우리 주님, 우리를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영양식을 먹고 부지런히 먹고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쑥쑥 믿음으로 자라나면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영양식을 먹음으로 쑥쑥 자라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뻐하셔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을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지만 우리가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주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또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밤이 새도록 대화를 해도 실증이 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5분을 대화해도요, 짜증이 납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섬기는 마음과 아낌없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01편 7절에는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마음 담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말과 혀로만 주님 사랑하는 것이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남을 헐뜯거나 정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옵니다. 유대인들은 손에 돌을 들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그들은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이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헐뜯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헐뜯는 삶을 산다면, 정죄하는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유의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여
행하셨지만 그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셨다라고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기도하여서 안진뱅이를 낫게 하지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많은 무리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신이 우리들에게 왔다라고 하면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경에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겸손히 엎드리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높여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만 무엇을 해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하고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면 괜히 으쓱대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어찌 진실한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기꺼이 양보하고 쳐주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베드로는 칼을 빼서 그중 한 사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약해서 할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명령하면 하늘에서 10대영 더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저들을 진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택하여 간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약한 자로서 쳐주신 것입니다. 양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꺼이 양보하고 저주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마음 담기를 바랍니다.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끝없는 용서와 무한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한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우리 주님에게 끝없는 용서와 무한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억만번 죽어야 되고요. 지옥에 가도 억만번 가야 되고요. 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끝없이 용서해 주는 마음.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을 우리 위해서 당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이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면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잖아요. 구더기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증오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보면요, 정치적으로요, 이게 이상하게 나눠져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그런 뭡니까? 쪽이 아니면요, 욕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을 미워하고요, 예?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를 뭡니까? 그의 사상을 여러분들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잖아요. 그에게도 영혼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남북통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미워하는 것보다 주여 김정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옳은 기도지. 주여 김정은을 빨리 죽게 해주시고, 전화를 빨리 망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른 기도겠느냐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부가 나와 반대되는 정부일지라도 여러분들, 대통령을 내가 죽이고 싶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나라를 바로 정말 복된 나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미워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을 닮은 자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감사는 표현되는 거예요. 예,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표현도 하지 않으면서요, 나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내 감사는 표출되는 거예요. 나타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집니까? 예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보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의 소원을 갚으며 이랬어요. 오늘 감사하는 마음 있는 자는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 등한히 여겨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아닙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금방 만났다 뒤돌아서도 또 만나고 싶고,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예배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그 만남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아니죠. 사랑한다면 또 와서 예배하고 싶고,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다가도 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것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예배로 표현이 되고, 감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입술의 찬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시편 95편 2절에 보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랬어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질을 드림으로 표현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보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고기를 드리는 날에 그랬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 막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맛있는 걸 먹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 나중에 사주고 싶고,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그것 사주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그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말로 고백함으로 표현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는 무엇으로 표현돼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마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감사하다는 얘기가 없어. 고맙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 속으로 다 감사하고 있어. 이게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로. 그러니 주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항상 입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를 자꾸 말하면 감사할 일들만 생기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한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혀에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하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혼자만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그 은혜 자랑해야 되잖아요. 많이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가 주님 진실로 사랑하는 자지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나는 주님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요, 입 딱 다물고 자랑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감사하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겠습니까? 널리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3월까지 한 사람씩 전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요즘 광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 대상자가 없대요. 근데 사실요, 전도 대상자가 없기로 말하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없어요. 제 주변에는요, 다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를 사귀겠어요? 제 주변에는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어요. 전도의 대상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생각한다면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많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 많잖아요. 이웃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 없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 권속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김영수 관장이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함께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내 가정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냐는 자들이 있으면, 또 과거에는 나왔을지 몰라도 지금은 쉬는 분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살려야 될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잔치를 벌린대요. 이만큼 기뻐하신대요, 주님은.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선 내 가정, 내 권속, 아직도 믿지 아니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전도하셔서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여러분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